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다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다.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밤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웠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 결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뜨거움은 식어버리고 결단은 흐려지고 눈물은 기억 속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익숙한 자리, 익숙한 생각,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우리가 유선자여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순간은 강렬합니다. 감동의 시간은 깊습니다. 결단의 자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예배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도, 강하게 다짐했던 고백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특별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결국 하루하루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하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으며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거룩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 질서는 무너졌고 11조는 멈추었으며 안식일은 무너졌고 다시 타협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의 눈물이 거짓이었습니까? 그들의 결단이 가짜였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뜨거움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단을 가지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순간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습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한 장면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성전 안, 본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11조를 보관하던 그 방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상징적입니다. 도비아는 성벽 재건의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방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전히 있었고 형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가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나 계시진 않습니까? 도비아는 밖에서는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대적은 항상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를 하나 요청합니다. 그저 자리 하나를 요청할 뿐입니다. 방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사소합니다. 그저 기도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뿐입니다. 말씀을 그냥 하루 미루는 것 뿐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일정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날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는 당장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타협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정렬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뀌면 선택의 기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던 모든 기준들이 이제는 돈이 기준이 되고 편안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 가운데 중심은 이동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잘 유지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신앙의 언어도 잘 알고 있어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앉았던 그 자리의 모습을 보며 심히 근심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느헤미야는 단순히 행정이 잘못된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었던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중심이 바뀌면 시간 문제일 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계시긴 하는데 중심이 아닌 다른 변두리에 계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기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참고 자료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뜨거움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도비아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고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한켠에 이미 도비아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도비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허락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계가 느슨해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그 공간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방은 원래 무엇을 두는 자리였습니까? 소재물과 유향, 11조, 레인의 목,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두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에
도비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비아는 공간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비어있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 방이 채워져 있었다면 도비아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말씀의 자리가 비게 되면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비게 되면 일정과 취미와 계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백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워진 공간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 도비아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조가 무너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하여서 다시 밭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의 통원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들이 결코 낯선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했던 문제입니다. 이미 눈물로 회개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언약을 세우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과 31절, 3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31절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오순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마지막 3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이미 느헤미야 1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시는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안식일에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다시는 11조를 어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언약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왜 다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성전에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왜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워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한번 작은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쉽습니다. 한번 기도가 밀리면 다음에는 더 쉽게 밀립니다. 한번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도비아는 밖에서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계속 나옵니다. 신앙의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가 비면 도비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채워져 있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도비아는 언제나 빈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중심이 아닌 자리,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자리, 그저 형식만 남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도비아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성전 안에,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누가 머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도비아입니까? 도비아는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둔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비아가 들어온 자리를 가만히 지켜보아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아멘.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매우 강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어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협상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비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지나면 내 신앙이 다시 회복해지겠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 자연히 돌아오겠지.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협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저절로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영적 무너짐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결코 도비아는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며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어 던져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도비아는 우리의 결단 없이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밀어낸 바쁨, 말씀을 대신한 스마트폰, 예배보다 앞선 계산, 하나님보다 앞선 두려움들, 그것은 저절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워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끊어내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워낸 자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비워놓기만 하면 그 자리는 다시 염려가 들어올 것입니다. 말씀을 미루기만 하면 그 자리는 세상의 기준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만 하면 그 자리는 다른 일정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결하게 하고 기고를 들여놓고 재물을 회복시켰습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단순히 도비아를 내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다시 세웠고 11절을 다시 모았습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닫았습니다. 통원을 강하게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회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비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도비아는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하였습니다. 미루면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리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내쫓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이 생활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뜨거워질 때까지 미루지도 마십시오. 먼저 자리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비아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두어야 할 그 자리에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십니까?
도비아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비워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밀려났기 때문에 도비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비아는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계속 도비아가 머물며 도비아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하나의 좋은 결심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하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협을 내쫓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어 던졌습니다. 내어 던지고 정결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워내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신앙은 한번 뜨거웠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올 것입니다. 유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의 결단을 늘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도비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문제는 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반복되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다른 것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선택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산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뒤로 밀립니다. 예배는 일정 중 하나가 되고 말씀은 참고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그냥 두고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쫓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점점 굳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도비아를 내가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은 남아있었지만 그 중심이 바뀌어 있었던 그 인사의 메시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 안에 내 마음의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은 남아있었지만 중심이 바뀌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미뤘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말씀보다 계산을 앞세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타협과 계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시며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도비아가 들어온 자리를 다시 정리하며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참당 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